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성경은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를 멸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빨리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라. 이거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서 사단에서 빨리 구원받아라. 어떻게 구원받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 키우고 밥 먹고 사는 데는 그냥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적인 일들을 하려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역사하느냐?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전 세계 증인될 만큼 성령이 역사해 주겠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빨리 멸망해서 구원받아라. 빨리 나와라. 그 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제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얘기했잖아요. 역사서가 쭉 가다 보면 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역사서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게 다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선지서 저 끝에 머리 가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또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이 험악한 인생에 사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한계가 있어요. 경제력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한국 경제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또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 이 사단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사단 귀신 얘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 가보면서 성도들 가정을 가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도 부적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얼마나 웃깁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걸 왜 들고 다니냔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버개 속에서 부적을 끄집어냈고 어떤 집사님은 남편 잘 되게 하려고 안주머니에 놓았던 이 안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부적을 끄집어내주고 그래요. 그거 왜 들고 다니냐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걸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한 얘기인데 목사님 내가 이제 제사 안 지내고 추도시 가기로 했다. 그 목사님 와서 설교해달라고 그랬대.
내가 놀랐어요. 그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제사가 막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배드리기로 했다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기로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종갓집인데. 야, 내가 그 깜짝 놀랐어요. 막 이제 제사 지내 제사 안 지내고 예배 드린다니까 막 굉장히 집안 식구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눈에 불을 킨 거예요. 쫙 모여들었어요. 막.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삿갓도 쓰고 오고 막 이렇게 막. 제사 지낼 때 관 쓰잖아요. 그거 쓰고 온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다 어르신들 앉았는데 제가 그때 뭐 30 초반이니까 굉장히 젊을 때 딱 들어가니까 저 새파란 전도사가 와가지고 뭐 하겠냐 이런 식이라. 그래서 제가 설교했어요. 뭐라고 했냐. 설교하기 전에 이 어르신이 누구냐고. 이 오늘 제사 지내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뭘 말씀했느냐.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한번 얘기해보라 했더니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반절이 넘어요. 집안 행사로 온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 얘기하면서 다 충격을 받아요. 이분이 뭘 남겼냐. 이분이 참 좋은 일 많이 했더라고요. 종갓집 며느리니까 집안에 어려운 당한 사람들 다 챙겨주고 도와주고. 우리가 어릴 때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래서 다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했지 않냐. 이 정신을 이어받아야지. 우리 조그마한 후대들이 이게 누군지도 모르지 않냐. 뭘 남기고 들어가셨는지도 모르지 않냐. 거기다가 음식 떠놓고 절하면 되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쭉 설명했어.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도 믿을만 하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이 현장, 전도 현장을 다니면서 이게 우상과 제사가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보편적으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막 제대로 직장생활 안 되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제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잘 안 되는 사람들 딱 조사해 보면요, 틀림없이 그 배경이 그런 배경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막 문제가 많고 학교에서 문제 안 노릇하고 하는 애들 다 조사해 보세요. 이 우상 숭배가 가득 쪄들어진 집이에요. 그래서 누가 선생님들이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기는 알아들어도 그게 가슴에 실리지를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부터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귀신 얘기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요, 지금 우리 현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눈을 떠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마가복음에 성경 66권에 뭘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죠. 뭐 때문에 저 엘리사 엘리야가 막 우상으로 돌아오라. 기독교인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왜 우상을 섬기니까 안 섬겨요.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가면서도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이요. 조그마한 우리 손에 들고 다닐 만한 바알신, 아세라신을 가지고 돌로 깎아가지고 들고 다녔다니까. 우리 부적 들듯이. 그래서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풍요하게 하고 우리를 넉넉하게 경제응답을 받게 하는 이 신들을 다 들고 다녔다니까요.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현장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이 이걸 왜 말했는지가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쫙 깔려 있어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자들이 제일 많이 어디 가느냐? 그 유명한 무당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보편적으로 돼 있어요. 큰 기업가들은 무당이나 절간을 끼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이걸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기독교 국가들 가보면 여기는 우상이 없어요.
우상 문화가 가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 컴퓨터 만드는 이런 단체들이 뉴에이지 단체인데 이 뉴에이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무속인들이 자기들이 신접해가지고 남의 운명을 맞추고 앞으로 미래를 예언하고 막 그러잖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것을 이 신접하는 것을 저 중요한 인물들에게 신접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 신이 그들을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중요한 시대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요 잘못 알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 흑암 문화 속에 다 갇혀져 버리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자마자 뭐 했느냐? 귀신을 들린 자를 고쳐. 이게 어디서 고치냐? 성전에서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오늘 이걸 잘못하면요 우리가 매사가 막 귀신과 이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중고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영적인 것을 잘 몰랐는가 봐. 대전에서 부여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신도안이라고 계룡산을 거쳐야 가거든요. 그 옆에 뭐가 있냐? 신도안이라는 지금 우리 육군, 해군, 공군 본부가 있는 그 신도안 거죠. 옛날에는 거기가 뭐가 많았냐? 신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동네라고 해서 신도안이라. 거기로요 수련회를 간 거예요. 중고등부 데렸고. 그래서 텐트 다 알미고 갔거든요. 갔는데 우리가 조용하게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냥 왔으면 좋은데 그냥 우리가 또 막 가슴이 불이 붙어갖고 찬송을 얼마나 그 골짜기가 쪄나가게 찬송을 했다 아닙니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니 해 떨어지자 캄캄 올라가는데 시커먼 사람들이 머리 바빠 깎은 것들 해가면서 모든 사람이 그냥 우리 텐트 주변을 쫙 싼 거요. 보니까 살해림 군대처럼 뭐 다 쳐들어왔어. 나오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다 나오라는 거예요. 와니까 이제 몇 맞은 게 저였어요. 내가 어떻게 막 싸울 수도 없고 내가 싸우면 여학생들이 다치잖아. 대학생인데.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참다 막 얼마나 이제 막 들붙은 거예요. 나도 막 맞다 보니까 이 열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놈만 가자 그래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바위에서 뒤 떨어져 버렸거든. 근데 내가 해필이면 이 바위에다가 눈썹을 딱 찍어가지고 제 눈썹 가운데 보면 눈썹이 하도 많아서 안 보이는데 가운데를 쫙 잘라가지고 뼈가 팍 튀어나올 정도로.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해 떠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놀라는 거라.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다쳤는데 뇌가 이상한지 조사해봐야 된다고 나는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꼬매야 되는데요. 머리에다 마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라서. 생으로 꼬매야 된대. 그때만 해도 제가 아무것도 볼 때가 아니거든. 꼬매 주십시오. 생으로 의직의직 다 꼬매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교회 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 모르니까 그런 데 들어가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거기 지나갈 때마다 화가 나는 거라. 저 동네 없어지게 해달라 했더니 국가에서 3군 본부가 들어오면서 싹 내쫓아가지고 대전시내 다 모아놨어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에 가보면 거의 그 땅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에서 뭐라 하겠느냐,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을 많이 세우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많이 세우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장로님들을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우리 교단은 누구를 위해서 세우느냐, 현장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뭐 했느냐, 현장의 주역으로 중직자들을 다 세웠어. 왜? 이 흑암으로 죽어가는 세상이라니까. 근데 그걸 답을 못 준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못 주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에서 권사님, 중직자들을 많이 세워서 그 현장에서
이 답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다 주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주역이 돼야 돼요.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 성도를 부르자마자 이 권세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마태복음 4장에도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단한테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시험한다니까요. 동방의 의인이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마귀가 욥을 찾아와 가지고 재앙을 갖다 놔 버렸어요.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빨리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의 능력을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좀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능력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뭘 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그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확, 진짜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이 좋은 전도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진짜 우리 현장에서 이걸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좋은 복음이요, 사람을 여기서 다 건져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했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그럼 마지막에 뭐라 했냐? 귀신을 너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래. 귀신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현장이 다 지금 뭐냐? 이 영적으로 엄청난 현장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권세를 줘서 내보내는 거예요. 권세를 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이 권세가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40일 금식해야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해서 현장이 영적으로 막 우상으로 종교로 꽉 있어.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저 어릴 적에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보름날만 되면 막 이 집을 갖다가 십자가 비슷하게 놔가지고 거기다가 떡 갖다 놓고 밥 갖다 놓고 나물 갖다 놓고 빌기를 하고, 그죠? 저는 금강 옆에 살아가지고 누가 물에 빠지면, 그죠? 무당들이 와서 구슬을 해가지고요, 바가지에다가 다른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거기다가 쌀 갖다 놓고 거기 빙글빙글 돌리면요, 머리카락이 가득 쌓이는 거예요. 머리카락. 그게 누구 머리카락이냐? 거기 죽은 사람이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신기하다고, 나는 그냥 누가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주니까 참 무당이 신기하다 돼. 나중에 무당 자녀들 가보니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은 운명을 맞추는데요, 자기 후대들은 다 망했어요. 정신 문제도 꽉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을 지경인데 사람들은 와서 자기 운명을 맞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세상이 가득해요. 지금 이 문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문화 속에 세상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가서 이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현장에 다닐 때도 조용하게 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다시 부탁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는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냐, 이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그죠? 하나님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뱀이 와가지고 자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뱀이. 그런데 이 뱀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큰 용이 떼어 쫓기니 그랬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이 꿰는 자가 귀신이거든요. 사단은 왕이고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에요. 부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대만에 가보면요, 교회도 용 그림을 갖다 붙여놨어요. 성도들 집도요, 용 걸어놨어. 또 저 중국에 가면 성도들 집도 거기다가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한문 복자를 거꾸로 다 붙여놨어. 거기다 또 기독교인들 또 입춘 대기를 다 써놨어. 어떤 집사님들이 전도로 가가지고 대만을 가가지고 용을 떼버린 거예요. 교회에 붙어있는 용을 떼버렸어. 그랬더니 그 교회 사모님이 막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응? 한국 교인들 유별나게 이상하다고 왜 그 용 그림을 뗐냐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봐라. 응? 저 그림이 뭐 마귀도 아니고 사단도 아닌데 우리 기독교는 저런 거 붙여놓지 않잖냐. 어? 그래서 띈 것 같다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 대만 사모님 왈 대만 용은 착한 용이래요. 영적으로 전혀 무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때 답이 나왔습니다. 장계석 총통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영적인 사실이 뭔지 모르니까 저 본토에서 쫓겨나가지고 대만으로 가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우상 문화, 우상 그것들 다 가지고 왔어. 보물이라고 다 가져갔어. 그래서 대만에 엄청난 박물관을 져가지고 그걸 계속 전시하는데 몇십 년 걸린대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요, 복음 모르니까 겨우 뺏어온 것이 뭘 뺏어왔냐, 우상문화만 다 갖다 놨어. 우상문화만.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 이 우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저 엄청난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저도 옛날에는 이걸 몰랐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야, 이런 거구나.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이상할까? 연구해보면 다 뒤에 배경이 그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완전 결론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5절을 분명히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귀신을 넣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걸 다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야. 소리 낼 때도 있지만 진짜 현장에서 조용하게 이黑暗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이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상대도 안 되는 것이요, 지금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또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이 내가요 기도발이 안 서가지고 귀신이 나를 덮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면요, 이렇게 담대해도 고연히 마음이 찝찝한 게 있어요. 뭐냐, 공안차만 보면 마음이 찝찝해. 제가 하얼빈 얘기하잖아요. 하얼빈 신학원 갔는데 우리 그 아파트 안에 있잖아, 단지 안에 아파트가 미음자로 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구멍 한쪽 문이 있고 막 쫙 양쪽이 다 이제 사방이 아파트 단지요. 근데 가운데 딱 뭐가 있냐, 공안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일단 공안하면 나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또 예수 목사라고 또 잡아갈 감이 있어서. 근데 목사를 하게도 막 투대를 패거든. 이게 그래서 내가 살짝 들어갔다 살짝 나왔다, 일주일 내내 그랬다. 살짝 들어갔다 살짝 나왔다가 살짝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끝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안 걸렸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가서 공안차를 자세히 봤더니 도로경찰이라, 도로공안이라. 그 차 고장나서 그냥 세워놨는데
나는 일주일 내내 가슴이 졸여가지고 그냥 나가면서도 살짝 안 보이는 시간에 나가고 들어오면서도 보고 나가고. 또 우리 저 고속도로에 그냥 경찰들 그냥 마네킹 같은 거 세워놓으면 우리가 뭐 경찰인 줄 알고 브레이크 잡고 난리 나듯이, 그죠? 여러분을 보면 이 존재는 덜덜 떨게 돼 있어요. 나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줬어요. 이것만 알기만 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우리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뱀과 전갈, 그죠? 모든 악한 영들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막 조금 소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 놀라지 마세요. 왜? 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미 알아. 무속인들, 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아버렸어. 오늘 또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했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하냐? 왜 당신이 나를 괴롭히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왜 괴롭히냐는 거야. 예수님이 괴롭힌 적이 어디 있다고? 그냥 들어간 것밖에 없는데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막 난리가 아니야.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집에 시집 가면 막 시댁식구 다 난리 나고. 당연한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야 돼. 가만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존재를 다 물리쳐 줘야 돼. 그러면서 답을 딱 저희가 살려야 돼요. 흔들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1절부터 12절, 16장 16절부터 18절, 19장 8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죠? 저 지역에다가 이 비밀을 깨달은 누디아, 야손, 브리스라 부부 이런 일꾼을 쭉 세웠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이 헬라와 로마가 기독교 앞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을 무릎 꿇게 하려고 이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겼던 흑암 문화가 다 무너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세상이 그러세요. 뭘 해도 제사 지내고 돼지 내가리 놓고 제사 지내고 집을 저도 시작할 때부터 제사 지내고 다 뭐 상랑한다고 제사 지내고 별짓을 다 해요. 자기 집인데도 마음대로 들어가 살지도 못해. 나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그럼 나는 큰일 났네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완전 결론 내려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멸하게 오셨고 그 멸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도요. 제가 부모 갈 때도 또 뭐 어떤 집사님 나한테 찾아왔어. 아들 데리고 찾아왔어. 이분들이 대단하게 많이 배운 분들인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잘 때마다 가인 눌리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다 만나가지고 만나면 얘가 예수 생명이 안 들어갔냐고 해가지고 영접을 수도 없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좋겠냐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다시 영접할까요? 그랬더니 영접했는데요. 그러면 뭐가 걱정인데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 아들한테 야 너는 앞으로 큰 힘을 들거 가능성이 있다. 니네 집은 다 기독교 가정인데 이렇게 저녁마다 가인 눌려가지고 잠 못 자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기로는 가인 눌려서 죽은 사람이 조선 천지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 귀신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영적인 체험을 크게 하는 거다. 그래서 속지 마라. 가인 눌리건 그냥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가 밤새도록 영적 수학여행 갔다고 생각해라. 절대 속지 마라. 네가 막 가인 눌리면 불안해서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나를 버렸나?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린다.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영원히 함께하는 거지. 하나님은 도망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막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또 왔다가 헌금 안 하면 나갔다가 막 이런 귀신 같은 짓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이. 절대 속지 말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 꿈이 싹 이 가인 눌림이 없어져 버렸어. 믿습니까? 참요. 이게 참 이렇게 아멘 해놓고 또 가서 눌리면 또 이게 나 구원 안 받았지. 응? 우리 청년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나 이거 미치겠다. 저녁마다 잠을 못 자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벽에서 저녁이 잘 나오면요 뭐가 쭉 나왔다 들어갔다 쭉 나왔다 들어갔다 얼마나 놀라겠어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뺏싹 말랐어. 내가 웃으면서 뭐라 했냐. 참 너는 그 신기한 거 다 본다. 나는 귀신 보고 싶어도 안 보이냐. 너는 어떻게 그게 다 보이냐 했더니 목사님이 심각한데 왜 이렇게 웃냐고 막 나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오거든 바늘로 찔러버려라. 왜 속냐 말이야. 우리 신분이 안 바뀌는 건데. 여러분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운명 발자 다 끝났어요. 우리는 무슨 발자냐. 천국 발자예요. 천국 발자.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발자예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느냐. 늘 붙잡은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걸 딱 붙잡았어요. 이걸 붙잡고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느냐. 이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고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가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떠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다 우리 걸 다 갚아놨어.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느냐? 그죠? 지금도 살아계셔야 돼. 살아계셔야 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 부활인데 부활할 이유가 뭐냐?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아가지고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 이게 초대교회가 늘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늘 했던 게 뭐냐? 이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못 세웠어요. 그 마가다락방 다락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무능했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제자들은 그냥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깨닫느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내주를 믿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지 말고 그거 봐야 돼요. 정확히 봐야 되지만 그것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딱 하나밖에 안 줬어. 성령이 충만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주겠다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했어요. 성령 역사. 성령 내주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나 외에는 잘 몰라. 그런데 성령 역사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 있어. 왜? 역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알게 돼 있는 거야. 이 성령 역사가 늘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과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 걸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 평안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가 넘쳐야 돼. 뭐 환경 돈이 많이 넘치고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넘치는데도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 잔뜩해. 행복이 없는 사람 잔뜩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좀 막 아시아는 좀 보이게 막 우상을 섬기잖아요. 선진국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두려운지 귀신 들리는데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 모든 걸 끝냈다. 네가 나를 건들 이유가 없어. 사단이 건들 이유가 없어요. 응? 또 이미 승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지혜, 능력 다 생기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 성도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성도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적인 사역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땅의 모든 문화 사역자, 문화를 자세히 보세요. 우리 창원에도 엄청난 문화 사역들 하고, 지금 진주에도 막 남강에다가 막 불꽃 축제 해가지고 막 별의별 형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강에다 띄워놓고 난리 났어요. 그거 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하는 거 보세요. 시장에 나가서 재단을 쌓아놓고 이거 제사 지내고 있어요. 참 희한한 짓을 다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문화가 됐다니까. 문화가 됐어. 지금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란 말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이 문화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텔레비가 어디고 그냥 점쟁이도 무당들도 나와가지고 막 얘기했었고, 목사님들은 보급 기독교 얘기하면 큰일 나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 몇 사람 맨날 토론하는데 앉아가지고 웃기만 해. 제사 얘기해도 웃기만 하고, 전 보러 간다 얘기해도 웃기만 해. 영적인 걸 알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 심각할 정도로 귀신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정확한 뭘 줘야 되느냐? 이 복음의 답을 다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문화와 전혀 상관없이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 문화가 뭡니까? 부모가 제사 때 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럼 어디다 온단 말입니까? 그러면 부모님 어디다 계시다 오신대요? 한번 물어봐요. 아니, 지금 1년이 365일인데 364일을 어디 있다 오셨냔 말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이유 없이 그냥 그게 조상인 줄 알고, 조상이 오시는 줄 알고 그냥 그걸 놓고 막 제사 지내고, 추석날 제사 지내고, 설날 제사 지내고, 어떤 사람은 막 제사 지내면 복을 받는다고 동네 사람 그냥 자식 없이 죽은 사람 다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어. 아주 제사 부흥회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오면 와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말지 마세요. 부모가 와서요, 거기서 무당들이 말할 때요, 우리 어머니 똑같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원래 귀신 같은 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귀신이 부모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죽을 때 우리 혼이 나가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가신 거예요. 그 제삿날 잠깐, 추석날, 설날 잠깐 이 땅에 수학여행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밥 먹읍니까? 신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까? 그 밥 냄새만 맡아도 됩니까? 자기들이 차려놓고 자기들이 다 먹지. 누가 귀신이 먹기는 뭘 먹어요? 이게 귀신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귀신은요, 인간을 절대 도와주는 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속인들 자녀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너무 어려워서요. 무속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 당신 아들도 당신 딸도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재수. 아니, 그렇게 잘하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흑암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죄 문제도 끝나 하나님 만나는 문제도 있지만요, 제일 먼저 이 흑암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신 거예요.
마귀를 내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라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우상문화, 제사문화 그러죠. 제사문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은 다 나만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은 힘듭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은 해줘야 돼요. 하면서도 말은 해야 돼요.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나는 우리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하는 거 이렇게 하겠다. 내가 참석해서. 그러나 이게 뭔지를 딱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냥 놔둬갖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손들을 다 어렵게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고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주신 이 권세로 권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권세 기도. 이게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들 어떤 종교는요. 정상교 이런 데는 뭐라고 하느냐. 네 조상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상을 만나겠다. 제사 지내가지고 조상을 만나는데 여러분 절대 안 해야 돼요. 이 제사는요. 조상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 귀신이 오는 거예요. 엉뚱한 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본격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흉내내고 앉았다니까요. 오늘 이것을 꺾는 권세와 능력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죄와 사단과 마귀 손에서 영원히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이걸 꼭 붙잡으셔야 되죠. 이제는 뭐냐? 이렇게 흑암이 쫙 깔려있고 이 땅에 우리 랩런트들의 문화를 봐도 이 게임도 어떻게 다 귀신 문화, 귀신 게임인지 몰라. 저 놀이공원에 가도 꼭 귀신의 집이 있어. 귀신의 집이 있어. 얼마 전에 이게 막 우리나라의 큰 뉴스거리가 됐던 코미디언 그 옛날에 막 굉장히 웃겼던 코미디언 이혼을 하면서 그 부인이 막 모든 걸 잘하잖아요. 근데 이혼해가지고 그 딸이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막 이혼한 상태고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자기 딸이 와가지고 그 엄마 데리고 참 일본을 데리고 여행을 가더라고. 텔레비 잠깐 보니까 그래 막. 근데 이 엄마가 기독교인이고 그 아빠가 가짜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목사까지 했다니. 목사까지 신학도 공부해가지고 코미디언 하다가 그러면 사모했잖아요. 이 딸이 엄마를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담대하게 하려고 귀신 놀이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자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얘는 막 데리고 가려고 하고 엄마는 안 간다 하고. 그게 우리 기독교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뭔지를 모르고 데리고 다닌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현장에다가 뭘 만들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현장에서 조용하게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우리 교단이 하는 것이 뭐냐. 전 세계에 가보았어요. 그죠? 이 지금 문화 바꾸는 일에. 그죠? 요걸 붙잡고요.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전 기독 종교들은 막 다 뭘 돌리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염주 돌리고 묵주 돌리고 막. 근데 기독교는 뭐 그런 거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기도가 뭔지를 몰라. 우리는 뭘 기도하냐? 우리 랩런트들은요. 공부하다가 복잡할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생각으로 다 기도하세요. 생각으로. 하나님, 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를 물리쳐 주십시오. 생각으로. 하나님, 내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하면서 이 치유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의 흑암 역사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이 능력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는 같은 종교고 같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운동처럼 전 지역에 묶여져 있는 흑암의 세력, 우상의 세력, 이 귀신의 문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부터 이걸 내쫓는 권세가 가진 자로 부르셨사오니 현장에서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지역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참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흑암 문화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우상 문화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림으로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엎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이 참된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